그래서 뒷부분에 몇 절 더 있고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있는데 지명관계상 생략을 했고 오늘은 8절부터 본론에 해당합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모든 설교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설교자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충분히 잘 살고 나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아 이런 부분만 설교를 해야 한다면 순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충분히 잘 살지는 못하지만 노력해도 잘 그렇게 안 되는 때들도 많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 굉장히 단순하면서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잘 순종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 내용은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예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도주를 한 겁니다.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서 이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한테 잘못됐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좀 받아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잘 통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쓰고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가 주보에도 나눠 놓았지만 작게 단락을 나누자면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하나, 11절부터 14절 하나, 15절부터 19절 하나 이렇게 3가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게 처음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부터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간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간구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제발 좀 봐달라. 이러고서는 간구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명령을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명령하니까 순종해라.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간구를 할 때에 바울이 정반대되는 2가지 입장을 여기 다 써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간구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처음으로는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정반대예요. 9절에 보시면 2번째 줄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번째는 분위기가 매우 달라요. 난 나이도 많아서 이제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도 갇혀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하니. 이렇게 불쌍한 내가 부탁을 하는 거니까 제발 좀 들어다오. 그래서 이 얼르고 때리고 다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할 때에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고 너한테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니 내가 말하는 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다음에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혀있고 처량하지 않니?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렇게도 부탁하고 저렇게도 부탁하고 여하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들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하는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모습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간구한 게 아니라 2번씩 반복해서 간구했어요. 2번. 바울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하나의 제목을 놓고 2번 이상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 이 표현 이외에는 동일한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건 여러 차례 간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2번 간구하는 거예요. 2번. 이런 입장에서 저런 입장에서. 그만큼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누구에게 간구를 했느냐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기도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무언가를 사정하거나 간구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느냐? 잘 찾아보시면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앞에 비굴하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 앞에서 염치 없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런 일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게 바울이 보였던 대부분의 태도예요. 특별히 뭔가를 간구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간구를 합니다. 사람에게. 이 간구하는 대상인 이 사람이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윗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연배도 낮고 신앙 경륜도 짧고 여튼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냐면 도망친,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던 그런 노예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추천서를 쓴다든지 그러면, 저도 이렇게 추천서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간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죄를 짓고 도망쳐서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노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를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이 역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시면서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오네시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오네시모가 보통 잘못한 게 아니라 크게 잘못한 겁니다.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구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꼭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 같으면 그냥 명령하고 치우면 되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부탁을 하고 간구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간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간구를 하는, 지금 나온 것처럼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여러 번 간곡한 마음으로, 또 한 번,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 혹은 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애가 학교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거나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이래 본 적도 없어요. 예? 특별히 뭔가를 간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한 건 아닌데,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하나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이제 나라도 좀 간구를 해봐야 되나, 뭔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상황이 돼 있는데, 징계하는 목사님을 나라도 찾아가서 한번 간구를 좀 해봐야 되나, 한번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간구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바울이 간구했던 이런 특징들은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몇 번이나 간구하실까요? 몇 번이나? 선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 간구하실 것 같아? 웃지 말고 대답을 해봐. 모르겠어? 모를 때 하는 게 있지? 찍어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 간구하실까? 그렇게 오래 찍으면 잘 안 맞아. 금방 찍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야, 하루에 딱 한 번만 간구해 줄 테니까 다른 거 더 잘못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잘못하는 것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이 뭐겠어요?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서 셀 수 없는, 정말로 반복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거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간구를 해줄 만한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비하면 형편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누군가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봐달라, 오네시모를 좀 봐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간구했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간구하면서 두 번째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오네시모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간구를 받는 오네시모가 사실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대신 얘기를 해줘요. 11절에 보시면 오네시모가 전에는, 예전에는, 지금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 만나기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무익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너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하다 이런 정도로 표현했는데, 과연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굉장히 표현을 줄여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 때나 우리나라 예전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노예는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재산이었죠. 자기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때리거나 구금하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로마 시대 때도 실제로 보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노예 신분이니까 이 정복당한 사람들 다 노예였고, 또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약 2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는 길바닥에서 때리든 죽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도망갔다 그러면 이제 잡아오면 보통은 패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였어요. 노예가 도망을 갔으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간 노예예요. 자, 그러면 도망갈 때에 빈손으로 도망갔을까요? 하다못해 정주영 씨도 소를 끌고 도망갔다는데 예? 자기 주인집에서 도망가는 마당에 빈손으로 도망갔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들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까 나쁜 얘기지만,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프리카 가서 살겠다고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쌀대박에서 쌀을 퍼가지고 그리고 저축해 놓았던 새말금고 통장을 들고, 차마 엄마 지갑에 손은 못 댔지만 뭔가를 들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뭔가 손해를 끼쳤을 거예요. 다시는 주인 안 볼 거다, 잡히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뭔가를 들고 튀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네시모가 저질렀던 죄는 중죄입니다. 중죄. 단순히 무익하다, 유익을 주지 못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죽어마땅한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요. 네가 볼 때는 죽어마땅한 큰 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너한테 얘기하잖아. 그냥 유익을 주지 못한 거야. 그냥 간단한 죄라고 생각을 해다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전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떤 점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는지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네시모가 어떤 점에서 바울에게도 유익을 주고 빌레몬에게도 유익을 주었을까? 지금까지 유익을 줘봤자 얼마나 대단한 유익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서 실제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이.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한 번만 좀 봐다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용서를 구하면서 또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개의치 않고 무조건 용서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그는 예전과 다른 회개한, 변화받은,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보증해 줄게.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고 있잖아요.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여튼 변화했기 때문에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냐면 15절에 19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세 가지 태도로 오네시모에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가 도망간 종이잖아요. 노예이지만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 그리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형제로 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중심 주제가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형제됨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와 너는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또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와 디모데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달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듯이, 네가 나에게 대하듯이, 내가 디모데에게 대하듯이, 디모데가 나에게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도망친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 형제로 대해달라.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받아 마땅한,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말고, 네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 정도만 대우해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진정한 형제로 대하는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대해달라.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대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예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네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이 해달라.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쳐다보고 오네시모 대하듯이 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해달라.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영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접.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영접하는 그런 행동으로 대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맞아줘라, 용서해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웃사람 섬기듯이 이렇게 영접해줘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참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탁하는 이 두 번째 내용도 앞에 있던 첫 번째 부탁과 똑같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대하듯이 하라. 내가 너한테 부탁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내가 네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대하듯이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예수님 대하듯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오늘은 선우에게 물어봤으니까 끝까지 물어봐야지, 선우야. 그치? 선우는 엄마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엄마한테는 예수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나 보네.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대답 못하는 거지.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하라. 그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이 허물이 있지만,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이게 바울이 권면하고 부탁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탁하는 내용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18절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만일이 아니고 사실은 불의를 했죠. 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여기서 빚진 것이 있으면 이런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들고 튄 것 같아요.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뭐냐면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어도, 그리고 뭔가를 들고 튀었어도 탕감해줘라. 바울이 지금 나이도 많고요. 먼 지역에 감옥에 있는데 무슨 재주로 갚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의중이 무엇인지를 19절에서 명확하게 썼어요. 19절을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갚겠다. 다만 네가 이외에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줘. 그냥 탕감해줘. 받아주는 김에, 용서해주는 김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네 도망간 죄는 내가 묻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네가 나에게 손청한 거 다 탕감받고, 용서받고, 갚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없던 걸로 쳐줘라. 만약에 정의다 받고 싶으면, 나이 들고 늙어서 이제 죽을 것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있어서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내가 그건 얘기 안 하마.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해줘. 지금 이 세 가지 얘기를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사회적 신분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두 번째는 나를 대하듯이 해다오. 세 번째는 혹시 빚진 게 있었으면, 너한테 잘못된 게 있으면 탕감해줘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탁을 받고 빌레몬이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이게 참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개인이 받아보지만 교회 앞에서 읽는다고요. 우리도 읽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빌레몬 보고. 오네시모 잘 지내나요? 오네시모를 용서하셨나요? 오네시모를 받아주셨나요? 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는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빌레몬이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됐을 것 같아요.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오늘 설교 정말 짧죠. 12월을 맞이하면서 짧은 설교를 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져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긍정하는가? 지금 중심주제는 노예제도가 아니에요.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복스럽게 하셨을 때, 다 선하게 하셨을 때 노예가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면서 관계들이 틀어지고 노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긍정하냐? 긍정하지 않아요. 그게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노예 없어요.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렇죠? 천국이 없는 건 여기도 없어야 돼요. 천국이 있는 건 여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노예제도 우린 현실에선 사라졌죠. 그럼 노예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다 완벽한 제도가 됐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부조리한 제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게 조금 더 나아졌지만 지금도 부조리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는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힘들어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어도 100년 뒤든 1000년 뒤든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그때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부조리한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노예제도처럼 지금의 갑을의 관계처럼 미래는 또 다른 무언가 좋지 못한 부조리한 죄 때문에 생겨난 악한 관계들이 형성돼 있겠죠. 근데 그것을 긍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누구를 용서하느냐? 너한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을.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으로 놓고 보면, 상식으로 보면, 네 논리를 놓고 보면 아마 빌레몬은 그 당시 사람이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 젖어서 그 당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겠죠. 네 가치관을 놓고 보면 패 죽여도 시원찮고 그래도 너에게 아무 허물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너에게 지극히 큰 손해를 끼치고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줬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해. 용서하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냥 단순히 죄를 없는 것으로 쳐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괴로워요, 이거. 참 괴로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런 이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면 빌레몬은 자기 집에 데리고 또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와 비슷한 종류로 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저에게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지 마시고, 예?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밥맛이 다 떨어집니다. 먹던 밥도 다 체할 지경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난 정말이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놔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용서하거나 그 사람에게 잘해주거나, 난 도저히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이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도 맞아, 넌 좀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니? 그 사람 벌 받아야 돼. 잡아다 족치자. 잡아다 감옥에 넣자. 혹은 아니면 오네시모처럼 잡아다 죽여버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불행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게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잘못을 저에게 하거나 사소하게 저를 멸시하거나 사소하게 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 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 좀 소심한 면이 있어요. 규성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참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른 본문을 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할 겁니다. 1만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용서는 사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용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100% 합당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은 이 부탁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순종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이 정도 용서도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용서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각 사람이 주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부탁하실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탁을 주님이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그게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이 그 정도를 부탁하시는 거야. 진짜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최후로 그런 다음에 큰 셋째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원수처럼 대한 사람, 그래서 벌받아 마땅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로 대해줘라. 원수로 대하지 말고 바울을 대하듯이 하라.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손에 끼친 게 있으면 그냥 탕감해줘라. 여러분, 제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100% 순종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이 말씀에 10%라도 용서하는, 이 말씀에 10%라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그 용서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손잡고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으로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지만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를 감당해주는 그런 모습의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